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를 증거한 안나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야기할 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배우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 내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하는 여자의 신분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과부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누군지 모르고 자녀가 있은지도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모르지만 7년 동안 살다가 84세가 되도록 뭘 했습니까? 그가 뭘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의 목적이 주를 섬기면 금식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백성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내용도 없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주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섬겼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다.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증거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외적으로 다 이제 공생애적인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 탄생 때 우리가 말하는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온 분이 세례 요한과 오늘 여기 나온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것이 나타나도록 바랍니다. 84세에 과부가 되도록 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 삶을 증거한 위대한 마지막 우리가 인생으로 봐서는 마지막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여자 선지 안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예수 증거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금식이라 했는데, 또 되돌이켜보면 우리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말씀에 의하여 주를 섬기기 위한 금식이냐,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이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 내가 눈을 감을 때쯤 되어서 오늘 찬양처럼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눈에 분명히 보일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만한 위대한 일을 해놓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원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이 오늘 안나를 보면서 아무도 알아줄 사람, 정말로 주를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한 이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오늘입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기사라기보다도 페라리 차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페라리 그러면 젊은이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페라리 250 GTO 1962년도 시장에 나온 12기통 2953cc 엔진 302마력짜리 차를 밀었습니다.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의 가격이 1962년도산 페라리 250 GTO라는 것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가격이 유럽 돈으로 202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358억이라는 돈을 팔렸어요. 1962년 차가 35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팔렸어요. 자, 뭐 차 성능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1962년도 만들어질 때 그 당시 가격으로 6천 파운드라고 해서 집 한 채 값이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시세로 약 358억 2020만 파운드라 하면은 지금 일반 중형차의 100배 값이라. 차, 중형차, 소형차 아니고 중형차의 100배가, 차 100대가 굴러가는 차를 1962년도 차가 굴러간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 값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귀성을 놓고 이야기고, 그가 만들었을 때 뭐 이런 걸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1962년도 차가 희귀하다고 해서 이만큼 값이 올랐답니다. 여러분은 몇 년도 산입니까? 저는 1949년도 산입니다. 여러분 몇 년도 산입니까? 1962년도 자동차보다도 난 더 오래된 차인데, 그럼 이만한 값어치를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페라리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 우찌하다 만들어져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값어치가 페라리가 만드는 이 페라리 250 GTO 값어치보다도 내가 못하다면은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나와가지고 남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도 몇 년 전에 뭡니까? 2008년도에 1570만 파운드에 부동산 재벌가 존 헌트라는 사람이 구입을 했다가 이번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팔리면서 이게 1570만 파운드가 2020만 파운드 또 올라갔다.
차가 갈수록 값이 더 올랐답니다. 나도 작년보다 원래 내 인생의 값어치가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값어치가 뛰어오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해마다 내 밸류가,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냐, 가치, 평가, 절상을 하는 자, 절하를 하는 자. 솔직히 절하다니지 절상하는 사람 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숨질 때쯤 되어서 이 자동차 값보다도 말할 수는, 비교할 수는 엄청난 값어치에 내 인생의 값어치가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1949년도 삽니다. 내가 지금 160몇 년도를 살면서 내가 과연 이만한 값어치를 내면서 지금 살고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를 보면서 선지자가 여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솔직히 말로 고초를 당했겠느냐. 과부로서 살면서. 그래도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위대한 값어치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별 값어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안나가 이 값어치를 인정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나와서 찬양하신 하늘의 기쁨 준 그 하늘에 가서 누리는 기쁨의 값어치는 우리가 누리는 값어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이 바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느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도 많은 신학적인 면으로 녹화할 때 누가 기도해서 예언해가지고 막 안 맞았다 합시다. 안 맞으면 하는 말이 퍼센테이지가 낮고 안 맞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무능력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한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선지자 당대에 이루어진 예언이 얼마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는 지금 제가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금식을 놓고 제일 처음 이야기한 요나가 40일 뭐래? 니느웨 성이 망한다. 하루 딱 말씀 선포하고 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벼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그럼 요나 선지자가 가짜가 되지. 가짜였느냐? 아니라. 우리는 그가 이야기한 것이 내 눈에 딱 맞지 않으면 저 기도하는 사람 능력 없다,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벌로 내려든지 상으로 내려든지 내가 그 말씀에서 징계의 말이 떨어졌을 때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을 놓으면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준다는데 왜 복 안 주느냐? 기도한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징계했는데 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떨어지지 않으면 뭐랍니까? 기도한 사람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신학적 사고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들이 한 것을 보면 오직 섬김의 자세로서 그냥 주시는 말씀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개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주의 종을 부를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심령에 불편한 것이 드러날 때 회개시키기 위하여, 왜? 회개시키고 우리가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면, 순종만 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안나와 같은 선지자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도 있고, 듣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못하며 말을 던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안 이루어지면 내 창피인데, 안 되면은 이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숨질 때 이 안나가 더 이상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면은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함으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있은지 없은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가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그 삶을 딱 한 줄로 기록해서 넘겨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 있었다면 그 삶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이 태도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그 성인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라고 하는데 요사이는 시대에 바뀌어서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남자 13세, 여자 12세로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남자 13세, 여자 12세면 여기 지금 거의 다 해당 다 됩니다. 그냥 성인식에서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어지는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며 안식일을 지켜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내가 나를 위해, 전에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것 같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며, 안식일을 지켜 내가 예배에 참석, 자발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해야 하며, 평소에도 스스로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모세 오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 아는 대로 손님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적인 기초를 잘 갖춰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쟁이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가 가르치냐. 세 번째, 그리고 매일 아침 태플린을 이마에 감고 팔뚝에 메고 기도를 해야 하는 등 새로운 의무들이 주어진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말하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을 하는데 그 삶을 사느냐, 그게 사실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느냐.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있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내가 평생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찬양은 우리 일에 했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근데 솔직하니 여러분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했는가, 옛날에 한국에서 뭐 그 자랑하지 주의 십자가 평생 자랑해 본 일이 있느냐. 내가 내 친구들 모임에서, 내 동창 모임에서, 내가 거래처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앞에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이야기하지.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움을 든 내 마음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주의 십자가를 평생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 정말로 자랑해 보았냐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게 주어진 의무를 내가 감당하지 않는 게으른 주의 자이다.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열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만약 신경을 썼다 그러면은 이 한나가 과부로 살면서 이만큼 나이가 84세가 되도록까지 살면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섬기며 살았겠느냐. 열매 생각하면, 주위의 어떤 눈치를 생각하면 과부로서 여자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행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수 정관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된 요 한 순간을 위하여 살은 삶을 우리가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게 없다면 나의 평생 자랑한 주의 십자가로다는 말, 이 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생각하며 찬양해야 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주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이 안나같이 인내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이 페라리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어치가 내 삶에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값어치에 대한 값어치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금식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기에도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나가 뭐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섬겨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했을 때 누가 금식했습니까? 누가 금식했느냐?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로 안수하는 자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식할 때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금식에 동참한 금식했겠지. 그러나 안수받은 사람을 빼고 안수한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했기 때문에 안수해 주는 자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남을 향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각양에 오늘 우리가 말하면 많은 은사자들이 기도할 때가 있고,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또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임직자들에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안수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받을 자가 금식하며 나와서 기도받느냐, 아니면 임직을 위한 안수할 자들이, 여러 말하면 안수위원들이라는 분들이 그분을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워 보내기 위하여 금식하며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도 받는 자만 특별한 무엇이 있으면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했지, 주를 섬겨 금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마음이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가 주의 영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기도는 잘하지 않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하지 않지 않느냐고만 이야기합니다. 받는 사람이 답답하지 하는 사람이 뭐 답답하냐? 그런데 하는 사람이 내 육신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안수할 수 있다면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금식하며 성령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여 충만해서 안수해서 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수하는 자가 금식이에요. 지도자가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만 지도자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주자로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된 위치가 벌써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만 지도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장도 그 과에서는 지도자고, 부장이 지도자, 대리면 대리, 직책에 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가 잘 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이게 바른 기도지 않느냐, 이게 바른 금식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육신의 것 다 가지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주의 일이 크게 쓰임을 받은 일꾼이 되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만 잘 믿어라. 아니요. 어떻게 잘 믿습니까? 무슨 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영적으로 저들을 위하여 축복한 것이 있어서 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선 여러분들이 되어야 그 금식 기도가 능력 있는 금식 기도가, 그 금식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사명받은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당할 환난에 대하여 어떤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부탁한 이들 주고받을 때 지도자는 똑같은 면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한다. 모든 일의 형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환란이 우리에게 피해갈 것을 이야기하며 복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말하면 다 잘 된다. 병이 낫고 못이 잘고 애들이 다 잘 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의 당무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이 일을 부탁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면은 이와 같은 것을 결단하며, 과연 그들에게 만약에 내가 전하는 예수가 정말로 환란이 없고 완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예수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를 결혼하셔야 돼.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형통의 복만 있기를 원한다면은, 지도자적인 목사가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지도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린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탁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들은 뭐하냐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 여파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고 내 자녀고 내 것이라고 내가 놓지 못해서 내 것이라고 바둥바둥 지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문제인데 왜 목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핑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야기해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이 겪어야 될 것을 이미 성경에 이야기했다면,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고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적인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 부모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진짜 금식이고 진짜 기도라.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금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잘 하느냐면, 죄송합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떤 금식입니까? 드러내는 금식, 자랑하는 금식. 내가 이번에 또 금식했다. 내 이번에 또 뭐했다. 내 모레가 기도해가 답답.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아무리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금식 기도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 체면에 의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갔다 하면 벌써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이미 내가 서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내린다는 것입니다. 금식해서 손해, 기도 답받아서 사실은 덕이냐? 기도 답받, 금식에서 기도 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면 그건 좋은데, 이걸 자랑하면은
더 손해.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다면은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은 이런 금식하지 마. 정말로 주님이 내 중심을 보니 세리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와 같이는 어저께 뭡니까? 무슨 프로였죠? 그게 전도하러 선교 간 어떤 이야기를 하나 잠시 보여주는데, 지체 자유자가 지체 부자유자가 선교를 갔습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 선교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 어제 저녁을 먹을 때 잠시 보여주는 것을 놓고 우리 말을 잘 못합니다. 온몸을 비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을 비틀고 정말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지금은 화가라 그랬습니까? 뭐 그림도 그리고 뭘 하는데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온몸을 비틀고 힘을 써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평생 소망이 선교라. 그래서 카자흐스탄인가 그까지 한국 사람이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카자흐스탄 그 나이 많은 다른 어떤 지체 부자들을 놓고 선교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우리가 말하면은 한 절 기도하기 위하여 온몸을 비틀고 진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는 정말로 온 열정을 다 쏟은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와 같이 예수 증거에 보기에 열정 있는 삶을 사느냐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자기 자녀에게 일어나는 아픔 뭐 이런 것을 또 자기 자녀도 그 목사님의 자녀도 이제 사고를 통해서 뭐 지체부자이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불편함이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불편함이다.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저 이 목사님이 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은 견딜 수 없지만 오직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불편하기 때문에 곧 그것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이 육신의 고통의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이 기쁨과 더불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기뻐하고 즐거운 내 육신의 고통을 감당한 이 삶이 30배, 60배, 100배 더 엄청난 축복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다. 고로 여러분 육신의 불편함에 대해서 불편하지 마라. 감사하라. 이것이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불편함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일에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도록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버리기 위하여 금식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욕심이 없어져야, 내 목적이 없어져야 주의 뜻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목적이, 내 고집이, 나라는 이 자아가 내 속에 있으면은 전부 불편. 우리 아이들 자기들은 뭐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놓고 보면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랑하더라도, 다 나와서 칭찬하더라도 그보다도 한 등급 더 높은 부모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자한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키가 지금 6피트를 합시다. 180입니다. 다른 아들이 지나갔는데 190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우리 아들 190이 되었으면 이러지 180 이러고 있냐. 만약에 또 누군가가 무엇인가 다 완벽한 건강, 그런데 보니까 뭐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내 자신이 나를 놓고 보지만 썰게 빠진 뭐가 아닌다면 성품이 나옵니다. 그럼 내 기분이 안 맞을 때 그럼 그 성품 보고도 허허 웃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냐고,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만족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만족이 안 나타나는데 왜 내 앞에 있는 아내를 보고 내 앞에 있는 자녀를 보고 내가 만족해질 수 있겠느냐.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안나와 같이, 아니면 오늘 바울과 그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는 그 지도자들 같이 정말로 주를 섬기는 마음에 기쁨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자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와 같이 자랑하는 금식은 안 하는 보다 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을 우리가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어진 이 말씀대로 안나와 같이, 또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 보낸 그 지도자와 같이, 그 기도인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금식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금식하는 태도를 바로 할 수 있는 금식 기도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금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